저희 교회 표가 저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 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톨리도 한인 교회.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회 갔더니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더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한 예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참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죠. 아마도 하던 그 일이 망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일이 망했으니까, 이 잡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 추위를 이길 만한 옷을 사입지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요, 난방장치에 가스비를 낼 수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이제는 뭔가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어서 배가 고픈 거죠. 이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 망하게 되어서 이게 배고프고 춥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줘야 될 게 뭐겠어요? 아이고, 배가 고파하네? 그럼 먹을 것을 딱 줘야 되잖아요. 막 추위에 떨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서라도 덮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막 위로해줘야 되겠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왜 걱정하세요? 그냥 평안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왜 추위에 떨고 계세요? 그냥 따뜻하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아니 왜 배고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떡이 없으면 고기라도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요, 한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참 기가 막히겠죠. 이 사람 때문에 그 추위에 떨던 그 사람은 더 속상하겠죠. 나를 약 올리는 거야 뭐야? 화가 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예를 든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이 예를 든 것이냐 하면,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 예를 들어서 그 이상한 사람 예를 들고 나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아까 전에 그 이상한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음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들이 하나님 아는 믿음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살펴본 믿음의 역사, walk of faith, 이게 행함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플러스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역사라는 것은요, 이렇게 히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믿음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이 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 하면요, 고립됩니다. 교회는요, 일만 있으면 안 돼요. 일만 있다 하면요, 교회가 분주해지고 맙니다. 교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이 일은요, 이 역사는요, 부지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르면요, 일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요,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디도서에 보면요, 게으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디도서에 나오는 그 그레데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참 그 습관적으로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이 그레데인들을 평가하는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한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요, 바울이요, 이 선지자의 증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습관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죠. 아이고, 그 지역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게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디도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교인들이요, 은근슬쩍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 게으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마다 일을 하면서 발을 빼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또 은근슬쩍 거짓말을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참 힘이 들어요. 특히요, 그냥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교회에서 변화될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는데 이 리더가 게을러요. 이 리더가요, 은근슬쩍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한 리더 밑에 있는 그 팀원들은요, 맨날 분주하고 바쁩니다. 리더가 그냥 말만 하거든요. 자기는 게으르니까 안 하고 저거 했으면 좋겠네 했다가 그럼 팀원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게 더 낫겠네. 그럼 또 절로 막 갔다가, 그럼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교회는 거짓말하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게으르게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요, 그레데에 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나쁜 습관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쳐야 할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태도, 그리고 거짓말하는 태도는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인 것이에요. 게으름을 고쳐라, 거짓말하던 습관을 끊어라,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게으름과 이런 거짓말한 나쁜 습관으로는 교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소문났던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에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나갔기 때문에 결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결실들을 보면서 주위에서 야, 저 교회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옆에서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해내더라 하면서 야, 다 부러워하고, 야, 나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에 역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가라도 그런 사람 몇 사람만 나타나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거짓말하던 습관을 떨쳐버리고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게으름은 흔적도 없고 은근한 거짓말도 보이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게으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실한 것이 중요한데, 열심히 있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하는 이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거지. 내가 어떤 기반 위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내 열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을 낼 때에 바른 반석 위에, 바른 기반 위에,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지난 겨울에 저희 교회가 이제 인터넷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층에 있던 방송실을 저 1층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2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내려가니까 서로 그 연결해야 되는 선을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이요, 지저분하게 저 벽에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그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선이 너무 굵어가지고 이 천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나,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개월을 고민했거든요.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 뒤에 나무로 해가지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선 커버를 딱 만들어서 딱 저기다 딱 벽에다 지금 붙여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거를 만들 때 옆에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집사님이 이렇게 균형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레벨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처음부터 쫙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체크하나 했더니 처음에 그 균형이 잘못되면은 나중에 엉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되거나, 아니면 만들고 나서 집 같은 것도 처음에 잘못 지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일을 할 때에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어디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애쓰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도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났는데 일은 됐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했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쳐다볼 때마다 나의 혹시라도 삐뚤어진 태도가 균형을 잡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다가 방향이 틀어졌을 때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대충 생각하고 그거 내가 아는 거지 하고 그냥 내 경험만 앞세우면요, 분명히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요, 아론이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론이요,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금가락지를 가져와라 해서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아론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얻습니다. 그 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의 기본 없이 우리가 그냥 내 경험으로 교회를 이뤄가려고 하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주소록을 이렇게 펴놓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분은 빠졌는지, 이분은 어떻게 지냈을까, 이렇게 교인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곳에서 모여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심점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을 형제라 부르고, 이 복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을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막 일을 하다 보면요, 이 복음을 살짝 덮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요, 치열하게 마음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복음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하고 관련 없고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 같으면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냥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그냥 여기 이민 생활하면서 좀 외로우니까 교회에서 그냥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 좋은 거 이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뭘 만들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서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교회가 그래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 할까 말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지갑을 열고 돈을 내고요, 헌신을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복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해 나갈 때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혹은요, 아주 사사로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해 나갈 때. 근데 이게 사사로운 일들이라 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서로 용납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직회가 열렸는데 김치를 담글 것이냐 김치를 사 먹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한 2시간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반물의 양을 여기까지 할 것인가 싸우다가 한 분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하고 큰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저게 맞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면요, 그냥 지나가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에 실족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교회의 큰 일을 할 때는요, 항상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그 잣대를 놓고
회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CRC에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회인데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개혁해 나간다는 게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는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요, 거추장스럽게 만들어놓은 것을요 다 버리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시 기본으로 개혁하는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부흥이 시작되고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기본,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기준 삼아 개혁을 일으키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톨리도 한인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저희가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 기본을 복음에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예요.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 역사의 마음을 완전히 둘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결국은요, 이것은 믿음을 발휘하고 결국 이 믿음의 역사의 종결은 누가 이행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교회를 바꾸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고 이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해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십몇 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모양들은 다 달랐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이게 핵심인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저 적들이 두려워서 떨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저희 교회가 소문날 때에 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저 교회 사람들은 성실하더라, 저 교회 사람들은 복음에 아주 합당하게 행동하더라, 이것이 소문이 나야 되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저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더라, 이것이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톨리도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을 때에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동역자로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톨리도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온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